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성장하고 흥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림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난다, 성장한다, 열매를 맺는다. 듣기만 해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아이가 자라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성장하기를 원하고 심지어 교회도 점점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성장의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매출을 점검하기 마련이고 또 공부하는 학생은 자기의 성적표를 늘 살펴보기 마련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컨텐츠 만들어서 올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른바 크리에이터들은 자기가 올린 컨텐츠에 얼마나 많은 구독자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지를 점검합니다. 얼마나 많이 좋아요가 눌려졌는지도 점검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넘버들이, 그 숫자들이 성장하고 증가할 때에 우린 참 즐거워합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모든 성장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만 아주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돈은 많아졌는데, 통장의 잔고는 많아졌는데 내 마음이 메말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좋아요는 많이 받고 인기는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모든 성장 가운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이 성장하고 있고 무엇을 성장하기 원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이 성장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인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장하기를 원하며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아주 상반되는 두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헤롯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지지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누군가를 옥에 가두고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 지역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영향력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가 나와서 연설을 하면 그 연설을 듣고 뭐라고 하는가? 이것은 신의 소리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딱 보면 그야말로 헤롯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성장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에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출되었지만 그는 그 지역에 머물 수가 없었고 다른 곳에 가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 교회는 지금 점점 힘을 잃어가고 뭔가 사회로부터 괴리되며 떨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지더라. 이때 흥왕한다라는 말이 바로 자라다, 성장하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는 것, 도대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단순히 지역 교회가 많아지고 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진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가운데 흥왕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인생 속에 성장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성장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있음을 우리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듣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된다는 것은 어떤 인생을 살며 어떤 인생으로의 점검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흥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복음에 빚진 인생임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생명에 빚진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실 그 앞에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있다가 주의 천사가 그를 구출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에게는 이건 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고 그들은 심각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법은 죄수를 놓쳐버리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18절로 가보시죠.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분명히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고 쇠사슬을 양쪽에서 묶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없어진 겁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날이 새서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무교절이 지났고 유월절이 지나서 이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처형을 하려고 헤롯이 베드로를 찾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구출했으니 찾을 길이 없는 거죠. 당연히 이 간수들을 신문합니다. 야, 어떻게 된 거냐? 니들이 협조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있냐? 하는데 간수 입장에서는 이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도대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뭐 베드로를 보호해 주려고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말을 하죠. 그래서 모릅니다 하다가 결국 헤롯이 그렇다면 니들이 죽어라 하고 그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지난번에 봤지만은요, 4명씩 한 조가 되어 4개의 조가 베드로를 밤새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4명이 처형을 당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 야고보야 순교를 당한 겁니다. 순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 4명의 파수꾼은요, 베드로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여 그럼 니들이 죽어라 해서 헤롯의 폭군의 칼날에 죽게 된 거 아닙니까? 누구는 살고 누구는 대신 죽고, 야, 이거 정말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처럼 공리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들, 다수의 이익이 진짜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파수꾼들이 왜 죽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로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그런 교리적인 설명을 들어도 그게 그렇게 속 시원한 답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더욱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번 베드로의 입장이 되보시란 말입니다. 4명이 죽고 자기가 구출된 것에 대해서 이건 불공평한데 과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다행이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출하셨다. 그런 고백을 했고 그렇게 깨달음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이 죽고 자신이 산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심정을 가졌을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 그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특심하여 그 박해하는 자들 가운데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중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때의 그 신비한 현상들, 여러 가지의 현상들과 소리를 같이 가던 사람들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바울만 구원받고 사도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누구는 그대로 죄인으로 살고 누구는 구원을 받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누구에게든지 나는 빚진 자다. 그리고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도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뭔가 좋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게 아니라 나는 빚진 자이기에 너희들에게 간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받고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 중에 택하셨다. 그때 택하셨다는 얘기는 자기가 특별한 존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구원받고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의 그 원인이 자신에게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다. 이 고백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 그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생명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하는 마음으로 그의 남은 여생을 계속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에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복음을 전달하며 산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사도들은 그렇게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자들,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그 인생 속에 자라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사람마다 다 인생이 다르지만 저는 그래도 저 대신 누가 죽은 일은 없습니다. 누가 저 대신 죽거나 누가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런 경우는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현장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조선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 피 흘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우리 역시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점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성장하는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든지 혹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칭찬을 하든지 오직 그 모든 것들은 빚진 자로서 한 것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이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빚졌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빚지다가 빚 갚을 때 요즘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빚을 갚는데 거들먹거리며 빚을 갚는 거예요. 그건 빚 갚는 거 아닙니다. 빚을 갚는 자세는 고마움, 미안함, 이런 것으로 갚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흥황하는 것을 늘 바라고 그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인지 그것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칭찬을 받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이뤘을 때에 그가 일어났던 일, 그의 인생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오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주의 말씀이 흥황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헤롯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면 교사로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해안에 있는 지역으로 경제가 꽤 괜찮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농사 짓기에는 어려운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로와 시돈은 사실은 헤롯 아그리빠의 관할 아래에 있는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헤롯이 다스리는 킹덤, 그 지역에서 나는 곡물을 수입해야 생계가 유지되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 두로와 시돈이 이 헤롯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지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 두로와 시돈의 이 지도자들이 이래서는 큰일 나지 않는가 하는 마음속에 가이사라에 와 있는 이 헤롯을 찾아와서 어떻게든지 화목해 되려고, 화친을 맺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날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헤롯이 가이사라에 간 이유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지금의 영국 땅을 정복하고 돌아오는데, 물론 가이사라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 헤롯은 그 글라우디오가 세워준 분봉왕이기에 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가이사라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와 화목하길 원했고 날을 정해서 그가 나가서 연설을 한 겁니다. 왕복을 입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역사학자,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그 요세푸스의 히스토리에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헤롯이 그날 왕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 왕복의 그 모습이 어땠냐면 일단은 은빛 찬란한 실로 만든 옷이었답니다. 은빛이 쫙 나는 거예요. 은갈치가 아닙니다. 은빛. 그래서 한낮에 태양을 등지고 딱 서서 연설을 하면 이게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냐면 신과 같은 느낌이 들게끔,
그 당시 통치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방법이었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집중케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 신적 존재다 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왕복을 입고 그렇게 연설하는 걸 좋아했답니다. 그거 한 겁니다. 그러자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헤롯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역시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의하면은 그때 갑자기 이 헤롯이 복통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5일 후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를 먹어 죽게 되었다, 벌레가 먹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벌레라는 단어도 참 특이한 단어랍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래요. 물론 성경 가운데 나는 인생이 아니요 벌레입니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때 그 벌레와 지금 여기 쓰는 벌레가 다른 단어랍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 그 연구가들은 이 벌레를 그냥 바이러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하는 그런 특이한 단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실 지금 이 헤롯의 죽음을 기록한 자는 누구냐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이고, 이 누가의 직업은 뭐였냐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그 병자 고쳐주실 때 그 질병 걸린 사람들의 묘사가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디테일한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누가가 지금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의사적 소견은 조금도 넣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주의 천사가 쳐서 벌레가 먹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빼앗으면 즉사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로챈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건강무쌍하게 사시더라고요.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방금 본 그 20몇 절입니까? 23절. 23절에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라는 그 치다라는 단어가 얼마 전에 한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지 않습니까? 그때 그 치다라는 단어와 헤롯을 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원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주의 사자가 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었고, 똑같이 주의 사자가 쳤는데 헤롯은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고, 헤롯은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가로챈 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에게도 통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악당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를 구원한 말씀이 헤롯은 징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징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함인가? 바로 그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어떤 칭찬이 오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삶,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하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누구든지 섬기고 봉사하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말한다고 할 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언변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말할 때에 너의 지식과 언변으로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아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말해라. 여러분,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가 봉사하고 섬길 때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기술과 너의 솜씨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힘으로써 그렇게 해라. 다시 말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언변과 능력과 물질과 기술과 솜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인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때 섬기는 자세도 무엇인가? 수혜자가 아니라 빚진 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과 빚진 자의 자세로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이 칭찬 듣고 싶었어요? 그럼 빵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힘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과 권세가,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세세무궁토록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나이다. 이 고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심령과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흥왕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다음의 인생의 모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은 자리매김됩니다.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요. 그것이 작아 보이든지 위대해 보이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점검되는 것인가?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빚진 자의 인생, 복음의 빚진 인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는 어느새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을 성취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결론이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한번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오늘 그 헤롯의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결론짓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2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뜬금없어 보이시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게 웬 무슨 소린가 뜬금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 전의 메시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달 전에 무엇을 봤냐면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을 봤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써나갔던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초로 유대인과 헬라인, 민족을 넘어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흉년이 될 거라는 예언을 받게 되었고, 그 예언 가운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흉년이 올 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야 되지, 우리 뭐 준비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울
예루살렘 교회에게 우리가 좀 돈을 보내야겠다 하고 헌금하여 그 부조를 보냈던 것 말입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나왔던 이 헤롯의 이야기는 마치 이 부조를 보내고 그리고 마치고 돌아온 이야기에 끼어 있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행전 12장에서 일어난 사건,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출을 받고 교회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견디며 박해 가운데서도 모여 기도하고 있고, 이런 모습과 비교해 볼 때에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기적의 얘기가 아닙니다. 순교의 얘기가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구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다는데, 이 마가라는 요한은요, 정말 자기의 그 신앙을 일상의 삶으로 만들었던 그 귀한 마리아라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냥 지나가듯이 아마도 바나바가 그 마가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어서 데리고 왔나 보지, 뭘 그걸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나 싶을 만큼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평범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평범한 사역을 완수하는 이야기 속에 우린 앞으로 일어날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제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요,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야말로 땅끝 복음 전도의 중심지가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그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따라갔던 자가 마가라는 요한, 이 마가라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평범한 일들을 완수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이루는 일에 이들을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가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울, 그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 그게 바로 헬라식 이름인데, 이 바울은 성경, 신약 성경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분의 1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없다면 바울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바울로 바울되게 하는 데에 통로되었던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지금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들이 아주 평범한 그 사역을 완수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더 위대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너무나 중요하고도 위대한 일을 완수하게끔 만들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 주목되어 보이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걸 했나 안 했나 알 수도 없는 일이 거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성되며 성실히, 그것도 빚진 자의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역을 완수하게끔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적어 보이는 일이든지 위대해 보이는 일이든지 사람의 눈에 띄는 일이든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골로새 3장의 컨텍스트는 뭐냐면요, 이 얘기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성경 시대의 노예 신분으로 있던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 예수님 믿는 데에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뭐 혹은 귀족이나 평민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이가 없거든요. 교회 가운데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줄 때에 노예 출신,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노예가 해봐야 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작은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지나가면 좋고 오늘 하루 한 끼 밥 먹으면 되는 게, 만족하는 게, 그게 노예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해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작은 일을 하고 그저 직장 가운데 소시민의 삶을 살고 별것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일들일지라도 그 일들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사역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노예이든 평범한 소시민이든 그저 직장 생활하는 샐러리맨이든 상관없이 이는 유업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받을 자,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같은 날들이요, 마침내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앞으로 7월이 되면 우리는 또 사역 박람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1인 1사역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일들을 그냥 사람에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께 하듯 하십시오. 직분자입니까? 순장입니까? 팀장입니까? 팀원입니까? 순원입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의 흥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더 큰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바나바, 사울, 마가와 같은 인생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합니다. 선교지에 나가 무언가를 줄 때도 우리가 수혜자가 아니라 빚진 것을 갚은 마음으로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여 더하여지는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 인생을 높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왕성하고 더하여지는 그 삶을 산 우리들은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 가운데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지더라.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성장이요, 늘 점검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성장하는지, 아이들이 잘 자라는지, 내 인생에 필요한 부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지는 잘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흥왕하여 가는지는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인생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과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도 그 일들로 인한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을 점검케 하시고 그 성장을, 그 열매 맺음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